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바다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조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도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도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도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마지막 절의 말씀까지 한 절씩 우리 천천히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음이여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 38편을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처해 있는 상황, 이 상황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암울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느끼게 됩니다. 도대체 지금 다윗의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기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 많은 학자들이 시편 38편을 당시의 다윗의 상황이 아마도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는 회개시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학자들은 대적들에 의해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우리 제목에서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 고난과 어려움, 역경의 삶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교훈을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8편 말씀 내용 안에 귀한 교훈이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다윗의 그 고난, 고통, 아픔의 삶 속에서 어떠한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또 다윗은 어떠한 교훈을 남기고 있는가? 사람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와 아무런 일 없이 평안한 삶을 살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오히려 힘든 고난의 때에 그 자신의,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힘들 때에. 오늘 말씀은 다윗의 그 힘들어하는 어려운 순간의 고통 중에 처한 모습 속에서 그의 본 모습,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려 합니다.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 했었던 한 가지의 일이라면 스스로를 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았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삶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자신을 돌아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처지가 이렇구나
있다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이러한 상황, 내 주변에 지금 일어난 상황들과 나의 처지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보십시오. 다윗이 처한 상황을 좀 한번 분석해 볼까요? 보면은 그냥 단순히 어떤 정신적인 고통, 이 고통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해서 정신적인 고통에서 이어서 이제는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신적인 고통은요, 대개 우리가 병원 가면 모든 병의 원인을 뭘로 이야기합니까? 가면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정신적인 고통, 압박들이 몸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육체적인 이상으로 드러나서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 가해지면 이 그것에 신경 쓰느라고 삶이 엉망이 되어지면서 결국 몸에 이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한마디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니까 육체적으로 이상이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막 열기가 있다라는 말,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화병 난다라는 말 하잖아. 화병 난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고통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상황은 영과 혼과 육 전체가 지금 엉망인 상황,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자신을 돌아봅니다.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라고 고백합니다. 3절에 있죠. 중간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러한 처지 상황, 이러한 것들을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일으키게 한 것은 다른 주변의 환경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대개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자신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누구 때문일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때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이 무엇이었는지, 혹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니까 모든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구나라고 발견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신의 범죄함을 고백하고 그 고백에 있어서 이제 다윗이 자책하고 있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위기의 때에 자신을 돌아본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되기에 이러한 자신의 죄됨을 발견했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라 이러한 고통의 순간에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어져서 자신의 삶을 결단하고 변화로 이끌 수 있는 성숙의 계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영과 혼과 육이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처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 죄됨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험이나 고난을 감당하는 동안에 그냥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그 시간이 오히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숙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이 오늘 교훈하듯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숙하여지는, 오히려 믿음 안에 더욱 강건하여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바꿔가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에서 또 하나의 성숙된 모습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였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예요. 삶에 일어나는 문제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어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삶의 문제는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흔히 삶의 문제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삶에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일이 그저 그냥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알아서 저절로 해결되어져 있는가요?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발을 이렇게 동서사방 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체이기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내가 내 힘으로 빨리 해결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분명히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러한 때를 보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힘으로 몸부림치면서 하는 것, 이것 방법이 잘못된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문제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지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해결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다윗은 자신이 사망의 어둠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시편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러한 고통의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그는 항상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았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삶,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분명한 섭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저 내 힘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정말 어려운 상황, 평안할 때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지금 평안하니까 이때로 그냥 쭉 가면 좋겠어요 할 수 있어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다윗이 준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명심하십시다. 고난의 때에 다른 것 보지 말고, 다른 데서 원인 찾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리석음이나 죄됨이나 이러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특별히 고난과 아픔과 고통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처럼 하나님, 그때에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내 힘으로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말은 곧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동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장봉의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늘 평안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며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제도 이 기후로 인한 많은 일들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때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최규현 선교사님 어제 탄자니아에 잘 도착했습니다. 숙소에까지 잘 도착했습니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선교 사역 잘 감당하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래서 반가운 얼굴로 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 들려졌을지